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2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한 표현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3편은 절규와 탄식으로 끝나는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찬양을 드리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극심한 고통을 지나고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고요한 평화와 은혜로 바뀔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박하여 하나님의 긴급한 구원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로 오염된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끊지 못하는 과거의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없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생명과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금광석은 금을 포함하고 있지만 금 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금광석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어서 녹임으로써 금과 불순물을 분리하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차례 거듭 반복하게 할 때만이 순수한 금, 가치 있는 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고통과 연단을 허락하시면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즉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한 신앙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악인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신앙 성숙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밝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수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자신이 죽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5절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통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평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고통, 연단의 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깨달아 알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